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랜만에 새벽 기도로 이 강단에 섭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초등부 선생님들과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주중에 저녁 시간에 줌으로 교사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힘들어 하시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 직장에서 무너지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만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책임과 은혜를 짊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부제는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의 역사적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이 부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 당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쫓기다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곳에도 이 다윗이 발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가서 그 발을 둔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즉시 사울 왕에게 보고해서 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그 어느 땅에서도 발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블레셋 지방 가드 왕이 있는 가드 땅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 국경을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에게 이 다윗은 잡히고 말게 됩니다. 그때 당시 국경을 넘어설 때에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신원조회하기 위해서 가드 왕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그 가드 왕에게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잡힌 것도 문제지만 이 다윗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군사들과 신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그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보다 더 존귀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높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은 잡혀온 그런 신세이지만 이후에는 미래에는 분명히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군사들과 신하들이 가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드 왕 앞에 선 다윗은요, 사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없애려고 말했지만 그때의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침을 끄적거리면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드 왕 아기스는요, 어디서 저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당장 내쫓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목숨을 건지고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 유대의 광야로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 피신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쓴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듣고 다윗이 미친 사람의 연기를 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래 쓰여진 이 말씀에도 굉장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비참함이 있는 그런 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배경과는 정반대의 내용의 시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주님을 늘 찬양하고 내 입에서 그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한탄해도 모자랄 상황에 다윗의 입에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에서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자연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계실 때에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입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의 주요한 내용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앞에 1에서 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우리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이 4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 어떤 분이십니까? 공고한 자를 돌보시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이런 분이세요. 11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의 주제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소연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대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지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시고 늘 입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